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께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함께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에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아멘 찬양의 제사 드리며
함께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우리 함께 목소리와 박수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아멘.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소망을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함께 힘차게 고백하겠습니다. 눈 먼저 보게 눈 먼저 보게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눈 먼저 보게 눈 먼저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밤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 함께 목소리 높여서 자유해. 다시 한번
자유를 주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자유해. 목자 되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내게 있지로다.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우리 함께 목소리로만 고백해볼까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건너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건너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사귐으로 초대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해 달라고 같이 함께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공동체를 이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라와 국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와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세요.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했음에도 인도하시는 뜻대로 살아왔는지에 대해 우리가 되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붙들어 주세요. 이덕호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함과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에도 우리의 미래와 꿈과 비전이 생길 수 있도록 말씀의 씨앗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67면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을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서로를 축복하며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앞뒤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주 안에서 잘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이분들을 한 번 더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보면은 방송실이랑 저기 음향 저기 준 2층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저쪽에서 보면은 항상 일찍 와서 가장 늦게 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청년들이 있는데, 오늘은 저 청년들을 향해서 우리 기준이, 건영이, 종찬 형제를 위해서 향해서 당신은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손을 내밀고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자녀요, 또한 사역자요,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그런 칭호와 그런 정체성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 에리티 청년 교구는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이요, 또한 주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이 한 주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덧 그 11월 셋째 주가 되었죠. 이제는 슬슬 연말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주보에 보면은 총회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곧 대선을 치러요. 이런 연말 분위기, 이제 리더들도 하나 둘 세워야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어쨌든 연말이 되면 리더도 세우고 임원도 세우고 이제 새로운 개편도 하고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연말 분위기가 조금씩 나는 것 같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교회는 또 2021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죠.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는 것이 있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은 이 프리컨시라는 걸 연말이 되면 모으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커피숍인데 녹색 이렇게 간판 달고 있는 거기에 뭐 프리컨시. 옛날에는 처음 한 10몇 년 전에 할 때는 이거 뭐 줬었어요. 뭐 주고 거기에다가 스티커 붙였었는데, 요즘에는 이 프리컨시라고 해서 이렇게 보여주면 그거 띡 해서 모아서, 주로 뭐로 바꾸나요? 연말 되면 다이어리, 이 플래너로 바꾸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뉴스에 보니까 이 올해는 무슨 색상이 유행인가요? 다들 안 모으시는군요. 마음에 드는 그 색상을 가지려면 빨리 모아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필요도 없는 커피를 막 대량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잠도 안 오는데 오늘도 막 몇 잔을 마셨다 하는 경우들도 요즘에 뉴스에 나올 정도로 그게 굉장히 큰 인기였습니다. 바로 플래너, 다이어리를 모으기 위해서죠. 저는 21살 때부터 진지하게 이 플래너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회사 거, 그 커피숍 거 말고 그냥 이렇게 하나씩 사서 다이어리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해를 준비하고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을 줬던 것이 이 다이어리 플래너였던 것이죠. 20년 가까이 썼는데 그것들을 20년 동안 버리지 않고 모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이어리를 1년에 보통 어느 정도 쓰냐면 한 이 정도 썼어요. 이 정도. 보통 다이어리 요만한 거 쓰는데 저는 요만한 걸 썼어요. 그래서 이게 한 20건이 되니까 너무 많아서 성안교회 이사 올 때 그때 그거를 버렸던 기억이 됩니다. 저는 이 플래너가 삶을 사는데 굉장히 정말 너무나도 유용한 도구였습니다.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것과 계획을 하는 것에는 정말 저는 큰 차이가 있다고 경험해 왔습니다. 2021년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선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묻고 그 방향성을 정한 후에 그 플래너에다가 만약에 올해 이것이 되기 위해서라면 이번 달엔 뭐 해야 되고 다음 달엔 뭐 해야 되고 그 계획들을 세우고, 그렇다면 오늘은 뭐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번 주는 뭐 하고 오늘은 뭐 해야 되는지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루하루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작년 연말에 제가 잊고 싶은 기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2019년에 다이어트에 실패하면 전체에게 치킨을 쏘겠다라고 했는데 치킨을 쐈잖아요.
계획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성 그리고 계획이 있다라는 것은 정말 삶을 살아가는 데 큰 지혜와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과 이 성경 공부를 할 때 뭐를 시켰죠? 계획 실천 평가서라고 간단하게 한 주의 계획을 짜서 그것을 실천한 거 체크, 이거를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가라는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있을 때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 내가 누구라는 것에 대한 그 질문의 답은 누가 알려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준비하고 한 해를 마무리할 때, 그리고 일과를 시작하고 마칠 때 모든 사역의 처음과 끝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아직도 기억이 나요. 20살에 대학을 갔는데 그때 대학 가고 청년부 활동을 하면서 저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 지금도 이름이 기억나는데 김섬삼 목사님께서 청년의 때 너가 누구인지를 놓고 무엇을 할 사람인지를 놓고 이 한 해를 기도하라고 청년들을 가르쳐 주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이 바로 목회를 해야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가 되어야겠구나라는 그 방향성이 정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계획할 수 있었던 거죠. 기본적으로 말씀과 기도는 고정 계획이고, 만약에 제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계획이 뭐였냐면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대원을 가야 되더라고요. 신대원을 가려면 어느 대학원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거를 이 1년 동안 계획을 짜서 하루 동안 얼마의 분량을 공부하는지 그것들을 계획할 수 있었고, 그 해에는 못 갔지만 결국에 조금 계획대로는 안 됐지만 더디지만 결국에는 그 방향대로 이루어 갔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은 어디인가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이름만 말고 어느 주소지 말고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나는 무엇하는 사람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라고, 그 계획이, 그 마음이, 그 방향성이 무엇이냐고 제가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여러분, 이 부분이 청년의 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연말 연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2021년 정말 열심히 달리고 긍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청년 교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위아 레전드 S 붙여야지 복수형이니까 레전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큰 정체성 안에 세 가지의 하위 정체성에 관해서 나눴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들과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배웠죠. 자녀라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아직 미완의 존재고 한참 배워야 되고 지도를 받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자녀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그 가르침과 돌봄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죠. 그러니 겸손히 부모님께 나아가 배워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나 또한 겸손히 배우고자 하는 모습, 그 음성을 들으고자 하는 모습을 지녀야 한다라고 했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사역자라고 했습니다. 사역자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다른 표현으로는 종을 이야기할 때 말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역자라는 단어였죠. 사역자는 주인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그냥 생각만, 그냥 어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사역자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역자다.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했어요. 제가 청년일 때
가장 크게 깨달았던 말씀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했었죠. 바울과 아볼로가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라고 했던 거죠. 개척하는 모습을 지녔고 성도들을 길러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 둘이 동역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이들이 원하는 것과 달리 정작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당파를 나눠서 싸웠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였던 바울과 아볼로도 그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정말 그것을 자라게 하고 기르는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 친구라고, 내가 너의 동역자라고. 태구와 이덕우 목사님이 친구이고 같이 동역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친구이고 동역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 혼자 일하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그냥 기계처럼 일만 시키는 분이 아니라 교제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동역자,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연합의 모습을 지니는 그런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일하는 기계가 아닌 것입니다. 함께 친구하고 사랑하는 그런 동역자로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마음에 손을 얹고 이렇게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사역자, 동역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세 가지 정체성을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장 3장의 내용이 그렇게 맞춰졌다면 고린도 전서 4장 1절에서는 이것을 다시 세 가지를 두 가지로 압축을 하며 설명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4장 1절의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결국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사역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또한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담당하여서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복음을 비밀이야, 나만 알아야지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이 비밀이지만 세상에 나아가 전하는 사람, 사랑을 우리 안에만 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꾼으로서 나타내는 삶,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한 잔만 먹고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바울만 참 대단하구나, 베드로만 참 대단하구나, 12제자만 참 대단하고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참 대단해. 그런데 나는 보잘것없는 것 같아 라고 했었는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해요? 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 일꾼이라는 겁니다. 올해 총회 때 누군가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단일 후보일지 뭐 여러 후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전통상 후보가 많이 나온 적은 별로 없겠죠. 그런데 혼자 나왔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떨어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닌가요? 그런 것이 아닌 거죠. 어떤 사람이 찬양팀에서 일렉을 치고 싶었는데 만약에 안 된 거예요. 드럼을 치고 싶었는데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닌가요? 그런 것이 아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모두가 바울과 같은 그런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대로라면 여러분, 우리가 청년의 때 주눅들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눅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인데 한번 이렇게 어깨 펴보세요. 이렇게 어깨 한번 펴고 머리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감춰졌던 저의 목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진짜 누가 진짜라고 했어요. 지금 조금 지금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베드로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LET의 마지막 T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잖아요. 아직 완벽하게 닮지는 않았지만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당당하게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을 믿고 도전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지난주 그리고 지난 몇 주간 배웠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특별한 그리스도의 일꾼, 복음을 전하는 비밀을 담당하는 자라고도 방금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자, 이 대단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필요한 자질, 삶의 태도, 그리고 가치관은 무엇일까? 오늘은 그것에 관해서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정체성에 맞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필요한 그 가치관, 태도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함께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가치, 태도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충성이라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할 태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처럼 자유분방한 이 시대 가운데 충성은 어디서 듣는 말이냐? 이게 웬 말이냐? 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도 이렇게 군대에서 이게 외출 나와 찬양팀을 한 청년이 있는데 주로 여러분 듣는 곳이 어딘가요? 진짜 사나이 아니면 가짜 사나이 아니면 진짜 군인. 그런 분들한테 들을 수 있는 게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만약에 요즘 이 시대에 여러분 충성되게 사세요 라고 말한다면 아마 많은 청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이제 청년 사역 그만하셔야겠네요.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설교입니다 라고 한다거나, 진짜 우리 목사님 옛날 사람 같아 라고 한다거나, 아이고 이 꼰대네, 아저씨네, 막 이럴 것 같은 눈빛이에요 지금.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가치가 무엇이냐, 태도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은 헬라어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진실하고 신실하게 믿음이 간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곤 합니다. 그리고 엔진, 자동차 엔진이나 어떤 이동수단의 엔진에 들어가는 피스톤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피스톤의 어원이 원래 단어가 뿌리가 바로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한번 사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막 인터넷 유튜브에서 막 영어로 된 그 영상을 막 봤는데 거기서 캡처한 거예요. 이게 자동차 엔진이래요. 이거를 4기통 엔진 V4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게 지금 불꽃이 보이나요? 저 불꽃 밑에 이렇게 돼 있고 기둥이 있죠? 그 밑에까지를 피스톤이라고 합니다. 이 자매들 별로 관심 있나요? 자동차 공학에? 제가 공학도가 아니라서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본 영상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저 위에 기름이 들어가는 겁니다. 휘발유가. 그리고 거기서 이 플러그에서 전기가 지직 하면은 폭발이 빵 일어나는 거예요. 저 이제 슬슬 자매들이 눈을 감기 시작했어요. 큰일 났네. 30초 남았는데. 빵 터지면 저 밑에 피스톤이 꺼졌네. 그 피스톤이 이 화력에 의해서 뻥 하면서 미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게 뻥 하면서 그 옛날에 어떤 가수들이 점핑 하듯이 여러분들이 눈을 띄우기 위해서 점핑 하듯이 막 하이버 쓰고선 점핑 하는 게 그게 피스톤 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막 움직이면 그것이 축으로 가서 바퀴나 프로펠러를 돌리는 원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엔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동차에 있어서 중요한 건 엔진이고 엔진에 있어서는 중요한 게 이 피스톤인데 이 피스톤이 이동하고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견고함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기스가 나거나 부러진다면 엔진이 완전히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깨져가지고 옆으로 튀면 다른 피스톤에도 영향을 줘서 움직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견고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열심히 운동을 반복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엔진 케이스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그 범위밖에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은 것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인간인지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갑갑하다. 그냥 뚫고 올라가 버렸으면 좋겠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가지는 겁니다. 근데 그 케이스 안에서 엔진 케이스 안에서 계속 이 점핑을 하다 보면은 그 똑같은 움직임이 지루하게 반복될 때 사실은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거예요.
그 반복되는 움직임 안에서 자동차가 앞으로 가고 보트의 그 프로펠러가 돌아서 배가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사도 바울이 바로 피스토스의 사람, 충성된 사람의 표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집안의 가문의 학력을 가진 굉장히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당시 최고의 국가라 여겨졌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한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고, 또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나중에 교회에 와서 교회 사역을 했을 때는 교회의 최고 상위 리더십, 최고 지도자를 할 수 있는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 고린도전서에는 안 그렇게 돼 있지만 옥중서신이나 이런 데서 보면 뭐라고 쓰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인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라면서 서신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뭐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 일하는 그냥 충성된 사람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떤지 간에, 아니면 내 스펙과 내 가정이 어떤지 간에 나는 그냥 시킨 일을 계속 피스토스하게 충성되게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개척한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계속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충성되게 하고 싶을까 안 할까요? 제가 경험상 가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아주 가끔 청년들끼리 싸울 때가 있어요. 제가요 저한테 이랬어요. 한번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떨 것 같아요? 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이러면 좋은데 둘 다 일로 와봐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막 섭섭한 거예요. 막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했냐면, 내가 개척했고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가 섭섭하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피스토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을 꾸준히 하겠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으로 야 진짜 너무한다 나쁜 놈들 이럴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그 힘든 와중에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써보세요. 편지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하나하나 문제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기도해서 다 받아 적을 수 있을까요? 근데 고린도 전서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를 썼고 옥중서신을 썼고 로마서를 썼고 목회서신을 썼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고 그것들을 다 하나하나를 적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로 안 되니까 아볼로를 보냈고 디모데를 보내서 그 공동체 좀 돌봐주라고 잘 좀 보살펴주라고 계속 가르치고 돌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사라져 없어졌지만 고린도 전후서 외에 원래는 고린도를 향한 말씀이 하나 더 있었다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충성이란 그런 것이죠. 진실하고 신실하게 성실히 믿음직스럽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은 잘 되건 잘 되지 않건 가는 겁니다. 그 일이 성공하건 실패하건 계속 가는 거예요. 날씨가 좋아서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눈이 오더라도 계속 그 일을 계속 성실히 하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답답하더라도 힘들고 지친다 하더라도 마치 그 엔진 안에 있는 피스톤처럼 반복적으로 그 일들을 계속 밀고 가는 것이죠. 바울이 교회의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른 사명을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이 이런 거 바울에게 너 의학을 공부해라 라고 했으면 바울이 아마 지금쯤 백신을 개발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의학을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사람들을 저는 분명히 치료해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패션 디자이너라면 목사님들이 입는 성의를 아름답게 만들거나 정말로 좋은 옷들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바울이 공직자이거나 정치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엔지니어라면 어떤 것들을 잘 고치고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이고, 정비사라면
정말로 누굴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고객들을 안전하게 만들 것입니다. 선생님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좋은 선생님이 되고 정말로 스승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였을 것이고, 또한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했다면 최고의 품질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고객에게 좋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정말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실하고 신실하게 성실히 믿음직스럽게 자신의 모습을 갈고 닦고 최선을 다했겠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했냐 하면 그리스도인에게 맡은 자, 복음을 맡은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 주어진 사명을 향해 조금은 오늘 답답하고 어제도 힘들었다 할지라도 피스토스 할 수 있는 청년의 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또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에 관해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충성된 사람의 또한 특징이 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충성이라면 또 충성된 사람의 유별난 다른 모습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뭐라고 하였는지 4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3절의 이 앞부분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은 내게는 매우 작은 일, 사소한 일이다. 별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그 판단이 내게는 아주 작은 것이다. 여러분,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은 대부분 뭐라고 됐냐면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귀를 기울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3절에 이르기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고 욕을 당하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 18장 15절에 뭐라 하냐면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을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경청이라는 거죠. 경청을 할 때 지혜가 더하여지고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듣는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경청이 필요하긴 하지만 모든 데이터와 모든 정보에 다 듣고 다 그거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야 해야 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정말 중요한 것이 다른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판단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 말 참고할 수 있겠지만 너무 영향력을 받지 말아라, 사소한 것으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와서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를 저한테 막 쏟아냈던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가 별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도 진짜 나빴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도 잘못됐고 자기가 일하고 있는 직장도 형편없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 입장에서 그때 당시 제가 전도사였는데 나도 교회에 전도사는 외로워요. 엄동씨 선생님 외롭나요? 목사는 외로울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다 청년이고 저도 아직 젊은데 친구 같은데 친구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이렇게 교육 잘하고 해서 막 전도사님 막 이러는 거예요. 나는 나도 너 같은 친구 좀 있었으면 좋겠다. 교회에 나도 누구랑 말 좀 내 속내 좀 탁 터놓고 말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야, 나는 너가 부러운데 참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가 봤을 때 그 청년의 주변에는 좋은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직장도 괜찮았어요. 스스로 굉장히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말을 했지만, 가진 것이 없다고 말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가족들도 있고 사는 집도 있고 가진 것이 굉장히 많았고 좋아 보였어요. 근데 그 청년은 원래 여리고 착한 친구였고 주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귀담아 듣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점이자 단점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군가 그 친구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과 그 친구를 비교하였는데 그것이 마음의 빗으로 꽂혀서 상처를 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 생각보다 별로야. 너 그거 잘 못하는 것 같아. 리더로서 아직 불충분한 것 같아. 사역자로서 너는 아닌 거 별로야. 성격도 이상하고 준비된 것도 없는 것 같아. 내가 하기엔 역부족이니까 차라리 관두거나 다른 거 해봐. 바꿔봐. 별로야. 그만해. 이런 얘기를 그 청년들한테 그 다른 청년들이 걱정해서 했겠죠.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서 했겠죠. 하지만 그것을 너무 귀담아 듣고 그걸 다 받아들이니까 심장에 엔진에 피스톤이 부러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덥지 않으세요? 히터 좀 꺼도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읽은 명언집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않았다면 굳이 이런 옷 안 샀을 것이고 이런 집과 차를 사기 위해서 그토록 고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누군가 나에 대한 판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억지로 하기 싫은 이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판단과 비교로 인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을 어떻게 하느냐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듣는가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판단, 비교에 대해서는 그것을 작은 것으로 여겨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지혜,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남의 판단에 너무 휩쓸리지 않는 지혜가 충성하기로 다짐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 첫 번째 다른 사람과의 판단과 비교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자기 자신 스스로의 판단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너무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읽었던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이 성경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성경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저는 세례 요한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던 거예요. 세례 요한을 따르고 당신 메시아 아닙니까? 자기가 당신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했을 때 세례 요한이 사실은 야, 내가 이렇게 인기를 얻었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따라? 그러면 좀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 나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고마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세례 요한은 뭐냐면 아니라고.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사실 그분의 신발끈도 만지기도 힘들, 풀기도 힘들 그냥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나를 따라주신 건 좋지만 내가 하는 내 얘기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내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곧 메시아 예수님 오시면 그분 믿으세요 라고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이 누구라고 한다면 저는 베드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나중에 내가 고난을 받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베드로는 사실 분수에 넘친 얘기죠. 내가 그 일을 맡겠습니다. 예수님 고난받 십자가에 박히지 못하게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에는 도망갔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는 뭐 했는지 아세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낚시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성경에 실패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런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잘못된 판단, 스스로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면서 사무엘 대신에 제사장 노릇을 하려고 했던 것이 그의 큰 실수였던 것입니다.
다윗의 간음, 가룟 유다의 죄,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판단 미스가 스스로를 멸망하게 만들었던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야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20이 아니면 30대입니다. 많아봐야, 우리 청년부에서 많아봐야, 장로님 권사님 제외하면 많아야 40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알면 얼마나 알까요? 나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제 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혜롭고 인생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잘못된 판단이 충성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를 경계하여 스스로 나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판단, 스스로의 판단도 아니면 어떤 판단을 우리는 따라 할까요? 누구의 판단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누구의 판단이죠? 제 판단인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리더하라고 해서 리더하면 안 돼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제가 리더하세요 하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길을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이러는 거예요. 너는 이게 잘 어울릴 것 같아, 이 일이. 이거 해보면 어때? 그걸 참고를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제 얘기만 듣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의 판단을 들어야 하는 걸까요? 뒤에서 사람들이 떠밀리면 막 이렇게 가는 사람이어야 될까요? 야, 너 착하니까 막 이렇게 목사해봐 하면서 가는 걸까요? 아닙니다. 타인도 나도 아닌 다른 분의 판단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것을 말한 사람은 모세인데 사실 모세는 죄인이고 도망자였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지긋한 노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어 출애굽이라는 가나안이라는 것을 통과하는 정말로 놀라운 선지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스스로 그랬어요. 나 과거에는 죄인 중에 괴수야. 사람들 괴롭히고 죽도록 만든 사람이야. 그 정체성,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그것만 생각하고 산다면 그렇게 살 수 없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야. 너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야. 나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하니 나도 구원받고 타인도 구원받는 놀라운 교회의 사도로서 충성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죠. 타인도 나도 아닌 하나님의 판단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청년 교구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필요한 것은 저의 판단도 아니요, 옆 사람의 판단도 아니고 여러분의 주변, 그건 다 참고사항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누구의 판단이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판단,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2021년 여러분 무엇하면서 할 겁니까? 여러분들의 내년 계획은 무엇입니까? 누구의 판단을 따르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충성, 즉 진실하고 신실하며 성실하고 믿음직스럽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 그 충성된 삶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한 해도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한 해도 그렇게 짧은 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판단을 듣고 여러분도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향을 정하고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살기 위해 다시 한번 다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4장 2절의 말씀을 읽으며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충성됩시다. 충성되게 살아갑시다.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군가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지내오면서 나를 판단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이 상처가 된 거죠. 너 그거 할 수 없어? 아니야, 너 그냥 그거 해. 그런 것들이 있어서 나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 판단이 어느 순간 내 판단이 됐다면, 그래, 내가 봐도 내가 참 별론 것 같아. 내가 봐도 내가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내가 예전에는 그렇게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내 집을 보니, 내 상황과 환경을 보니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보니까 앞만 봐도 예전 같지가 않은 것 같아. 그냥 관두고 떠날래.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의 상처나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오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그것이 내 마음의 피스토스를, 충성을 갉아먹었습니다.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내 마음의 이 무거움과 상처와 부러진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것을 기도하시고, 두 번째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충성되게 살기를 원한다고, 오늘 말씀처럼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최은혜 자매가 눈 세포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제 회복 단계에 있는데 치료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난주에 함께 기도하였던 우민성 형제, 심장 아프고 그래서 혈관 수술을 했는데 완벽히 치료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민성이와 은혜 자매를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여러 상처와 마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정말로 시선과 판단이 내 인생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했던 말들, 누군가 나를 괴롭혔던 것들, 나에게 상처 줬던 것들이 나를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 또한 나 자신에 대해서 연약한 것을 어느 순간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나는 연약한 존재라고 고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마음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고쳐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아버지 나의 연약한 것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충성을 놓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다시 한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우리는 청년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은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눈이 아파 수술 받았사오니 아버지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성이의 아픈 심정과 아버지 그 혈관을 고쳐 주셔서 아버지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힘쓸 수 있는 민성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형제자매들 가운데 아프고 지친 청년들이 있다면 아버지 고쳐 주시옵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의 나라와 의를 힘쓸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청년 부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고 세상의 소리, 다른 타인의 소리, 그리고 내 마음의 음성에 너무 귀 기울였던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목사인 저도 청년들 앞에서는 괜찮다고 말하였지만 저 스스로가 주눅들고 연약했던 것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회개하오니 아버지,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다시 한번 힘쓰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며 변화시켜 주시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충성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것이 충성임을 믿고 타인의 판단도 아니요 내 판단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자 하는 우리 랩청년 교구 머리머리 위에 또한 유튜브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